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떼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시고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날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여기 가서 물건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판매하는 것들을 불허하는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전에 장사하지 마라. 주기기 전도에 성전에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어서 물건을 이렇게 여기 같으면 바닷가에서 내지니까 미역 같은 거 떼오고 또 이렇게 도시에서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서 저렴한 값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 팔고 바자회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이 성전의 이 장소가 어디 곳이냐 하면은 원래는 성전은 해막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는 세 개의 지파 해서 네 군데니까 총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바깥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진대형이 됩니다. 이게 군사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걸어가요. 그러다가 시내산을 지나고 난 뒤부터 그들의 대형이 달라집니다. 요 대형으로 걸어가요. 군대 대형입니다. 할렐루야. 군대 대형이에요. 가운데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그 임재가 이 성소 안에 이 전체에 이렇게 임하고 임재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가운데 임재가. 그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군대 대형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합지졸. 출애굽할 때 한 70만 정도가 나왔어요. 7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이래저래 나왔다가 그냥 시내산을 지나면서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훈련된 제자 됩시다. 예수 안에서 훈련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 얼라들만 가득해요. 얼라들만. 교회에 어린아이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라가야 될 어린아이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돌봐줄 사람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못하리가 좀 커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돌봐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 쌌습니다. 그럼 하는 게 뭡니까? 똥 치워주세요! 말해야 됩니까? 응애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똥 쌌구나. 똥 치워줄게. 너 좋아합니다. 그럼 좀 이따 보면은 또 울어요. 엄마들은 알아요. 저게 젖 먹고 싶어 그러는구나.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얼라짓 한다고 뭐라 하면 됩니까? 안 자랐는데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요사람 주고 자라납시다. 자라나야 돼요. 시내산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부쩍 자라납니다. 1년입니다. 1년. 시내산에서 1년 머물러요.
1년 머물 동안에 뭐 했냐?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뭐 받았다고요?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지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 되고 그리고 성막에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조직을 갖췄어요. 요 세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군대 대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면요. 제일 안에 여기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번제단입니다. 여기 물두멍이에요. 이걸 자세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상한 마음을 씻고 죄는 태우고 상처는 싸매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이제 가장 본질적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당에 새가 빠지게 다니면서 뜰만 밟고 다닌다고 그냥 번제단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니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목사들이요. 어디 가서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말할 데가 없어요. 특히 사모님. 목사들은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모님 어디 가서 말할 데 없어요. 목사 형을 보겠어요? 교인들 형을 보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왜 이랬어요? 사모님 왜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잘 넘어가죠. 어떤 거는 아다리 대품입니다. 그때 이 상한 마음 어디에 풀어놓냐? 물두멍에다 풀어놓습니다. 물두멍에다가. 개척교회 봤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이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한 가정이 들어오고 할매 한 분 그리고 온 가족이 들어오고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애들이 얼망졸망해서 좀 많아졌어요. 아, 이제 좀 목회 조금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교회 가면 되겠지 하는데 한순간에 파토 나버렸습니다. 파토 났어요. 11조 얘기 세게 했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부임한 교회 목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교인들에게 베풀어요. 왜? 한 교인은 안 놓치려고. 또 개척교회 목사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 그 영역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매일 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인생 문제가 성령한테 막 고쳐지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면서는 이제 자기들도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부족해요 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겁니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이게 가슴 후벼파요. 목사님 설교가 뜨고 뭐가 뜨고 뭐가 후지고 막 홍한 얘기.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때 물두멍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두멍에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갈 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사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 두 개를 지나간 사람들이 어디 가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 여기는 분향단, 기도의 향단입니다. 여기는 떡상이에요. 진설병 떡상. 여기 메노나라고 해서 빛을 밝히는 촛대가 있습니다. 성소의 세 가지 영적인 기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떡상에서 신령한 말씀을 먹습니다. 따라 신령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내 양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예언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딱 맞는 말씀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떡상을 받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바깥에 뜰에서는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주로 회개 기도입니다. 싸매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 괴로워요.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기도예요.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사냐? 아니, 여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여기다가 잠언의 말씀을 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풀어놓은 게 잠언이에요. 일반적인 굉장히 윤리적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도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도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합니다. 근데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따라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돈요 얼마 필요한데 좀 많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얼마? 야, 많이가 제일 힘들다 야. 그러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항아리 하나 보이죠? 여기 항아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항아리. 요거는 돌판 두 개는 10계명의 돌판입니다. 요거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어쨌든 성소의 신앙에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 신앙인데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신앙까지 붙어는 어디부터냐? 바로 성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소의 신앙을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할 때 번제단을 지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물두멍을 지나갈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레마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두 가지 조건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서 중생 거듭났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재능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근데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신 것 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아요. 그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냐? 불 밝힙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지나서 거듭남이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향단,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와 간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도 있고 재능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땅을 줄 때도 있고 집을 줄 때도 있고 주십니다. 주신 것 가지고 불 밝힙니다. 그게 주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바깥에 번제단이 없어집니다. 회개해야 불이 떨어지지. 회개 안 해요. 옛날 말로 박싹 깨져야 되지. 박싹 깨져야지 불이 떨어지죠. 불이 안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안 돌아요. 그 우대는 멀쩡하게 다 해놨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네. 마음이 상한 자가 교회 와서 주님 마음이 이래요. 그럴 때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함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를 보세요. 마음이 상한 여자다 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냥 큰 소리도 못 내고 입술을 막
이러는데 그 제사장도 못 알아보잖아요. 술 취한 여자에 어디서 교회 예배당 와서 술집을 했느냐. 그런데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상한 마음 받으시니까요. 그의 태가 열립니다. 태가 열려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 넣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한 마음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시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물두멍의 역사예요. 번제단의 역사예요. 이거 하라고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요.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좀 레마의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쫙 임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더해져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은혜 가지고서 다시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히는데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 제사장으로 그 쓰임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생각했다고 물두멍에 손씩.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깊어지면요. 지성소의 신앙.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깊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깊은 은혜.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가 사라져요. 십자가가 사라져요. 강단에서 회개하는 말이 사라져요.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얘기 다 하는데 복음이 사라져요. 한국교회 복음이 얼마나 희미한지요. 김영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외쳐댑니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이렇게 써놨어요.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말씀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 성경을 몇 장을 몇 번을 읽었다 하는데 그 영혼 안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복음 만난 겁니까? 성경 지식이 쌓인 겁니까? 지식이 쌓인 거예요. 지식이 쌓였는데 그것이 내 실존 안에 십자가가 부딪혀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사라졌어요. 임재가 사라졌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요. 목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얘기해요. 늘 똑같은 얘기. 예화만 좀 바꾸지 본문을 다른 본문 쓰고 이런 본문 쓰고 그렇지만 5, 6가지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중심 주제는 5, 6가지.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십자가입니다. 그거 벗어난 사람은 이단입니다. 근데 요즘 강단에 이단스러운 설교가 너무 많아졌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성경의 5대 축에 특한 용서와 화해와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교리적인 것과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과 오늘 가정 안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데 그걸 좀 더 다르게 보이려고 하니까 예화를 익혀서 어쩌고 하면서 때로는 한자 몇 것도 섞기도 하고 막 그렇게 조금 막가를 내는 것이지 집에 엄마들이 밥하면 똑같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좀 했다가 김치조리, 김치볶음, 그 다음에 멸치볶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고등어찜 했다가 입맛이 좀 사라져. 봄 되면은 봄냉이 좀 해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이스는 뭡니까? 국, 간장, 된장 이런 거잖아요. 그 중식은 뭡니까? 밥이잖아요. 밥. 우리나라는 밥 넣고 나머지 사이드로 뭐 이렇게 넣고 그런 똑같아요. 네. 성령이 사라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5가지, 6가지 중심 주제 안에 전하는 말씀이 아주 맛깔나게 늘 새롭게 들려지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거듭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냥 목사님 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공중에 붕 뜬 소리 하고 목사도 그래 하고 그냥 교인들도 공중에 붕 뜬 얘기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아유, 예배당 다니다 보면 나 가겠지. 너 못 갑니다. 그래, 신앙생활 어째 갑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신앙으로. 못 갑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덮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은 뭡니까? 교인들을요, 얼마나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목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갔어요. 주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그거 환전해야 되거든요. 성전에서는 돈 환전하는 사람을 둘러 엎으시고 양떼를 맺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여러 개의 뜰을 뒀습니다. 원래는 성전의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 개의 뜰을 뒀어요. 그 뜰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방인,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방인들이 멀리서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장소를 하나 만든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양떼를 팔고 이건 공간이 없었어요. 이 공간을 어디를 배정해 주느냐? 이방인의 뜰. 돈 안 되거든요. 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바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고 그런 공간을 배설해 준 겁니다. 주님 대노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는데 만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고 원문에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교회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만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뭐 있습니까? 기도. 그거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흠이 없는 양, 집에서 양을 끌고 와서 기른 양을 데리고 와서 유월절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기른 양을. 왜요? 내가 지냈던 것들과 같이 와야 동일시가 되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저 양에게 전가합니다. 아니요. 내가 저 양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른 양을 잡아야 사람의 마음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닭 먹여놓고 집에서 키운 닭을 잡아봤습니까? 사와서 잡은 닭하고 집에서 키운 닭하고 잡아봤습니까? 보신닭 옛날에 많이 먹을 때 장사하는 집에 가서 한 그릇 뚝딱 먹고서 어이구 이러면 한 그릇 물 많아야 돼. 그런 거 하고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동네 놀러 다니고 또랑 치고 다니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왔던 그 또리를 잡은 거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또리를 잡으면요. 그날 억수로 울었습니다. 왜요? 내가 같이 놀던 친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개가 곧 나예요. 집에서 기른 양을 그 아이와 함께, 집안의 아이와 함께 같이 놀도록 만들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턴트가 되니까 멀리서 오면서 양 들고 오기 힘들고 이방인들은 저 멀리서 오면 로마에서부터 옵니다. 어디서 양을 들고 옵니까? 그 양을 끌고. 그러니까 와서 가까이 와서 사요. 가까이 와서 사는데 성전에 쓸 양을 따로 양을 치는 겁니다. 그 양을 금수해서 올리는데 이 뜰에서는 양이 맞나 안 맞나 금수하고 그리고 금수에서 탈락하면 여기 있는 금수된 양을 사세요 하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이탈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추잡한 일이 그것의 이권의 자리세를 받고, 그러니까 자리세 내려고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공간을 주님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이걸 거두어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보십시오. 미국의 패권이 사라질 겁니다. 약해지든 사라질 겁니다. 한국교회의 패권도, 한국 사회의, 한국의 경제력도 약해졌는지 사라지든지 하나님 그래 만드실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왜 유럽이 잘 나갔냐? 기술 개발이 돼서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유럽을 들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럽이 사고도 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에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요, 유럽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유럽이 폭삭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요, 미국 교회 살아있습니까? 미국 교회 얼반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미국 경제가 곤도박질 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요, 당본일에 지금 제일 잘 삽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민족을 짊어지고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 와당장진창입니다. 지몸 하나 못 가놉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루심을 잘 지나가야 돼요. 잘 지나가면 새롭게 되어서 역사 속에 쓰임받고요. 교회도 쓰임받고 다시 이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다시금 그렇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통일이 오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채찍을 들었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가정한 것이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게으른 것이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 내면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이 표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